오늘 본문의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은 당시의 제사장 집안 출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로 말을 하면 유물론자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이렇게 믿었고 내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트집을 잡으려고 형제가 7명 있는 이야기, 그 안의 이야기를 지금 질문으로 만들어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우리말로 하면 형사치수 아니면 계대 결혼에 대한 규례입니다. 형이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형의 자식으로 삼아서 가문과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규례의 핵심은 결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의 예를 우리는 룻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룻기에서 이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규례를 억지로 끌어와서 이런 7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 7이 죽고 여자도 죽었을 때 부활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다. 부활할 때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그저 농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자 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는 질서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내세를 상상한다는 점입니다. 천국이 어찌 될까? 그것은 이 세상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생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런데 영생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활, 영생, 내세의 질서는 전부 다 인간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통과 혼란이 넘쳐납니다. 이것은 태초에 창조하신 모습이기보다는 그 창조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결과입니다. 이혼 문제를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부부는 갈라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창조의 질서를 지키지 못해서 구약에서 이혼이 생겨나고 그것을 이혼 증서로서 인정해 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 생명은 죄로 인해서 깨지고 무너진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죄가 있는 현상만 붙잡고 있으면 결코 답을 찾을 수 없죠.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 문제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도 이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지금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실 내세 또 부활 생명, 천국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회복된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세를 이해할 때는 단순히 현상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 연장선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회복된 상태를 우리는 바라고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새가족 신방이었습니다. 가을비가 쭉 내리는 날이었고 예배가 끝난 뒤에 이렇게 창가가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에 따뜻한 커피와 좋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커피도 맛있었고 함께 맛있는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렇게 퇴근을 서두르는 자동차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방 받으시는 새가족분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같은 풍경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웃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새가족임을 생각해 봤을 때 굳이 반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천국은 그런 상대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단순히 비를 피할 수 있고 추운데 따뜻하게 할 수 있고 바쁜데 한가한 시간을 누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듣고 좋은 음식 먹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묶여 있는가, 이 땅의 질서와 경험에 뿌리를 두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평가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식의 발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고 있다. 너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예를 보여주는 말씀이 3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하실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기에 나왔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 이런 명령을 받는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뭐라고 부를까요? 단순히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40살쯤에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동족들을 돕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긴 세월 동안 목자 생활을 하며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그 안에는 모세의 불만이 섞여 있는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 안에는 그 존재의 성품과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의 질문, 곧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왜 40년 전에 내가 열심을 낼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나이 먹어 80이 된 늙은 저를 왜 부르십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를 보낸 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이 표현은 단순히 과거형이 아닙니다. 다 현재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은 옛날에 과거에 그들의 하나님이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끝난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이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죽었지만 우리의 눈에서는 사라졌지만 천상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는 죽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생이 결국 육체의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으로 소멸하지 않고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셨고 영생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와 멸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승리와 영생으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용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현실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드니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영생도 천국도 면류관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딱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그저 주변 사람들에게 창피하지 않게 패기지 않게 죽게 해 주십시오. 자식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다면, 이런 소원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병 고쳐주고 빚 갚아주고 창피 안 당하게 해주는 그런 분으로 축소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 설교에 나왔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유도 모른 채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당시 감옥에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들어가면 그냥 죽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요셉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오늘 하루만, 오늘 밤만 버티자. 밥 한 끼만 먹어보자. 억울함만 풀리고 자유만 얻어보자. 이런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애굽의 총리 자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내 눈앞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 그저 빨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더 힘들기 전에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극적인 소원만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품을 수도 없는 그런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35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으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장래를 상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는 어리석음입니다. 너희가 씨를 심을 때 그 형체대로 그대로 심는 것이 있느냐? 이 말은 씨와 자라는 형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예를 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채송화의 씨는 마치 작은 검정 깨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피어나는 꽃은 얼마나 다릅니까? 나팔꽃 씨는 이렇게 작은 먼지 덩어리처럼 뭉쳐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화려한 꽃이 나오는 것이죠. 코스모스 씨를 보십시오. 그 작고 길쭉한 씨앗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씨와 꽃은 분명히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살지만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지금의 몸과는 차원이 다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애벌레와 나비를 비교해 보십시오. 애벌레는 보기에 흉하고 꿈틀거리지만 그것이 변해서 나비가 되면 그 무늬와 색깔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부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지금 내 육신의 모습을 보고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이 영광스러운 모습이나 또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부활 후에 더 큰 영광, 더 아름다운 모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흉하대 보이는 애벌레가 가장 멋진 나비로 변하듯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자녀 키우고 맡겨진 짐을 감당하며 그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게
전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못나거나 아주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승리의 모습으로 완성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마 우리는 그 놀라움에 그 영광을 찬송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무한한 영광의 약속입니다. 지금의 고단한 현실 때문에 이 귀한 약속을 놓치지 마십시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생애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영광과 승리와 감격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새로운 기대를 품을 수 있고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와 충성과 성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부활의 승리를 누리고 또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부활 논쟁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믿었기에 율법의 규례를 빌러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부활 후에는 장가나 시집도 없고 천사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을 살아가는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씨앗이 전혀 다른 꽃이 되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우리의 몸도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삶이 초라하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또 승리의 자리로 이끌 것을 믿으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와 충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